21세기가 그렇죠. 2022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2000년을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이전에 저희가 흔히 20세기라고 말하는 저희들이 태어났고 자랐던 그 시대와 21세기라고 불리는 지금 이 세기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20세기도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20세기에는 우리가 알듯이 텔레비전도 생겨났고, 물론 이전 세기에 시작되어 있지만 전기도 엄청난 일을 했고, 비행기도 나왔고, 또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 것이 20세기고 빠르게 변화했지만 21세기의 특징은 더 모든 것이 빨라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터넷 네트워크가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 있는 사람이나 순식간에 연락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이 핸드폰과 인터넷이 어떤 면에서는 21세기의 가장 큰 대표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때로 전 세계가 정말 하나로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엊그제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잘 보면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땅끝에 있는 사람과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네트워크 위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옛날 말로 하면 마치 사상누각처럼 불완전한 네트워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상세계 속에서 마치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엊그제 이 캐나다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그렇죠? 인터넷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 로저스, 그 회사가 갑자기 메인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캐나다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터넷도 전화도 텍스트도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모든 그들의 생활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저도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현금밖에 결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로저스라고 뉴스에 떴던 그 타이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식당에 가도 대부분 결제가 안 돼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모든 미팅이 all stop 되어 버리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결석을 해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회사에 전화도 할 수 없는, 물론 그것을 핑계로 결석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무수히 많은 황당한 일이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은 하나의 전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캐나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상누각처럼 약한 이 네트워크 위에서, 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불안한 세상.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은 비록 그렇게 불안전하고 사상누과 같은 그런 네트워크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네트워크는 결코 흔들림 없고 끊어지지 않는 네트워크임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한 형제자매가 서로를 손에 부여잡고 함께 연결돼서 한 몸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사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문장이 계속 이어지니까 사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원어를 딱 보게 되면 굉장히 문장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영어로도 사실 말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직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간에 끼어진 한 문장을 제외하고 이 4절부터 6절까지 문장 전체는 그냥 단어들의 나열입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중간에 삽입된 딱 한 문장. 우리 한글말로 번역된 문장에 의하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란 요 한 문장 빼고는 다 동사가 없이 그저 비슷한 구절을 그냥 나열합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7번 반복됩니다. 그 단어는 하나, 영어로 one이라는 단어죠. 그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라는 단어가 수식하는 단어가 7가지의 명사가 등장합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거기에 보면 7단어. 그래서 하나라는 수사하고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렇게 7개의 구절이 동사도 없이 계속 나열됩니다. 좀 당황스럽죠? 왜 동사도 없이 설명도 없이 한 믿음, 한 몸, 한 성령 계속 이런 단순한 구절을 나열할까? 하지만 3절부터 연결해서 읽으면 그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이 말에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나라는 단어를 계속 7번에 걸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몸이고 한 성령이 계시고 한 소망이 있고 한 주님이 계시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세례가 있고 한 하나님이 있다. 그것이 너희들의 교회다. 결코 갈라질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딱 들으면 누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이성적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왔던 교회의 삶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 이 하나라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맞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에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이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7개의 하나라고 연결된 단어들의 의미는 뭘까요? 자, 본문을 잘 보게 되면 흥미로운데요. 제가 거기 보면 성령, 성자, 성부로 나눠놨습니다. 이 7개의 구절이 잘 보게 되면 각각 삼위일체의 하나님,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가장 첫 번째 위치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과 연결해서 이 7개의 구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성령과 함께 사용되는 구절은 한 몸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한 몸이다. 사실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에 연결된 한 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몸의 각 지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린 다 다른데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왜 성경은 사도는 우리에게 한 몸이다 라는 구절을 성령과 함께 사용될까요? 그것은 비록 우리의 육신이 다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있든 한국에 있든
또는 100년 전에 살았던, 심지어 시대와 위치와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지니고 있기에 모두가 하나의 몸이고 한 형제 자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은 예수님이죠. 성자를 가리키죠. 주님과 연결해서, 한 주님과 연결해서 소망과 믿음과 세례를 언급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자, 소망.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것이 가족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 자신의 성공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돌아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재림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이죠. 그런 소망을 여러분은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나의 인생에, 이 땅에 육신과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이,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살았던 모든 고통이 끝나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 오직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그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과 세례, 이것이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분리될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나는 이것을 믿어, 난 저걸 믿어. 하지만 신앙 고백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질문을 할 때 성도들이 대답해야 되는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계획에 따라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본질,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죠.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의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개의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두 개의 세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되새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과 믿음과 세례는 하나다. 그리고 바로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사실 말하면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모든 것의 아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왔고 이제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죠.
한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다툼과 분열의 씨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신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나 지위나 언어나 문화나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하나님을 향해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길을 가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한 길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 유혹하는 갈림길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다투지 말고, 나누어지지 말고, 서로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아버지를 향하여 그 길을 함께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은 진리임에도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이죠. 이 세상 속에서 교회 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조금은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어떻게 도대체 교회들이 나누어져 있는가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0년 동안은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로부터 교회가 인정을 받고 나서 로마의 국교가 돼서부터 박해와 고난은 끝났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을 시작하죠. 그리고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졌을 때 교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교회와 서교회로 나누어집니다. 동로마의 교회가 오늘날 동방정교회가 됐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쩌면 서양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서방에 있는 남겨진 교회였죠. 정치와 연결되면서 서방교회는 타락하죠. 교황제도라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타락하면서 서방교회는 점점점 하나님의 초대교회에서부터 떠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순교의 길을 걷죠.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교회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죠. 16세기입니다.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처음 나온 개신교가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성공의 앵글리칸 교회죠. 16세기에 처음으로 나온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부르짖음을 붙잡고, 하지만 교회 사역자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영국의 국왕이 시작된 교회, 국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앵글리칸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루터의 주장을 따라서 독일에서 시작된 독일의 국교회인 루터란 처치가 있죠. 루터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켈빈의 스위스에 있었던 켈빈의 주장에 따라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그 가르침에 따라 생겨난 종교개혁의 교회가 스코틀랜드에 생긴 것이 장로교회고, 그리고 대륙에서 생긴 것이 리폼드 처치라고 말하는 개혁교회입니다. 둘 다 켈빈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교회죠. 그리고 시대가 조금 흘러서 영국에서 성공해서 갈라져 나온 두 교단이 있죠. 침례교회와 감리교회가 또 갈라져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세기 초에 우리가 흔히 아는 펜타코스탈 처치,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우리가 한국에는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20세기 초에 다시 독립해서 갈라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때로는 역사적 이유 때문에, 때로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때로는 각 사람의 성향들 때문에 각 교단들이 발생을 하고 넘어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가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헤어지기도 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원인과 차이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교단들의 모습을 볼 때 보면 성향의 차이를 느끼죠. 똑같은 장로교라도 그것이 유럽에 있을 때하고 한국에 있을 때하고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예배의 모습이 전혀 다르죠. 서양에 가면 장로교는 굉장히 조용한 교회입니다. 조용하고 침착하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내용들, 성경 공부를 하고.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장로교는 뜨거워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정성을 다해서 신을 모셨죠. 지성을 들였다고 그러죠. 그런 정성으로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밤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스타일을 우리는 통성기도라고 부르고, 외국 사람들은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 똑같은 장로교지만 사람들은 3시간 동안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정서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신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지역에 따라 정서에 따라 너무나도 달라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정서의 차이가 아니라 신학의 차이죠. 성경은 그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말씀을 한쪽 옆으로 놓고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말씀을 판단하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이 자유주의자가 되죠.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적을 다 빼고 나서 기독교를 그저 윤리적인 종교로 바꿔버리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실 서양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극단적인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하나씩 다 따르려고 하는 극단적 보수주의자들도 있죠. 우린 그들을 근본주의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비주의와 또 기복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단적 광신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오늘날 세상에 많은 기복주의 교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외치죠. 하나님께 기도해라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 단지 말씀을 이용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존재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죠. 분명 오늘 말씀처럼 우린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1960년대가 되면 교회들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모임을 만듭니다. 근데 그 모임의 방향이 조금 잘못됐었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의 교회를 교제하고 나가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캐치플랜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소망과 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타이틀만 처치면 누구나 다 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인 곳이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래서 WCC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한국에 신을 믿는 신기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가 굿하는 것도 구경합니다. 기준이 없죠. 원칙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소망이 아니라
그저 갓이란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마치 올 수 있는 장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북미에 보면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수적인 교단들이 모여서 신학 발표를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또 더 좁게는 보수적인 복음적인 장로교와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나팍이라고 모임을 만들어서 또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기억하죠.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고민하면서 그 길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로부터는 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저 나 혼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하여 한 몸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때로는 고난 속에 있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고 낙담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무수히 많은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내 옆에 나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 혼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세운 에베소 교회이지만 그 안에 나눔과 다툼과 분쟁의 씨앗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 교회지만 앞으로 그들이 갈 길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갈라지고 나누어졌을지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리 가서 주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며 한 믿음과 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종착역을 향해서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을 이루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함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소망, 한 믿음 그것을 붙잡고 한 몸으로 오늘도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사오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툼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라지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며 우리를 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